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5장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는 이런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족보의 기록과 다른 묘사가 죽었더라라는 이 반복되는 결론입니다.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죽었다 하는 무서운 결과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21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지 않은 에녹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이 범죄하여 사망을 자초한 인류 속에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가 하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이며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24절에 반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결론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셈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쉽고 간단하게 그가 믿음을 가졌고 신앙을 지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때는 지금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오다시피 범죄한 인류가 죄인을 낳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죄값의 엄연한 현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러한 구원에 관한 설명도 약속도 없는 곳에서 돌연히 에녹의 승천이 기록됨으로써 인류가 그 자초한 재난과 심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한가닥 서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는 10명의 족보를 기록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인데요. 끝절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해놓고는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홍수 기사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대로 생각을 하자면 이 족보에서 노아의 죽음까지 족보를 일단락 짓고 홍수 기사를 노아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다시 기록을 해도 무관할 텐데 뜻밖의 이 족보를 끝내기 전에 이 족보 속에다가 홍수 기사를 넣습니다. 예를 들면 9장 28절과 29절에 가서야 이 족보가 끝이 납니다. 9장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거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창세기 5장 족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넉 장의 장을 할애하여 홍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 앞에 아담의 족보에 죽었더라를 강조하여 죽지 않은 에녹을 부각시켰듯이 동일한 목적으로 모두가 죽은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을 면한 이유도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경우나 노아의 경우나 공통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말하자면 이 심판과 사망의 이 인류의 공통된 운명으로부터 벗어난 이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자면 에녹과 노아는 남달라서 그런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심판을 면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는 아직 그런 구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빌미도 제공되어 있지 않은 때에 이 사건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섣부른 우리의 결론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5장과 이제 9장까지의 홍수 사건에서 보여지는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어떤 설명을 하시는가를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말하자면 죽음을 자초한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들을 우리는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과 노아를 제껴놓아도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유명한 족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고 당사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네 후손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라는 복된 약속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것도 지금 에녹과 노아 사건으로 보자면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탓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5장의 표현식으로 하면 저들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 후의 내용은 이 아브람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실을 그 후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는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그 동행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동행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논할 때마다 하나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율법 이전 시대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이전 시대의 사건이라는 것은, 율법은 아시다시피 요셉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적어도 한 400년쯤 흐른 후에 그때 그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하고 시내산에 인도하여 거기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칙이 요구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법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이란 인과 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그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받고 선을 행하면 선한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게 인과율이며 행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이 선조들이, 즉 창세기 5장 에녹부터 출발하고 시작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쪽의 원인으로서 내용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 본 창세기 6장 노아의 이 장면에서 사실은 힌트를 봅니다. 6장 9절 다시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앞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노아의 그 완전함으로 표현된 이 신앙들은 다 저들로부터 시작하고 저들의 조건이고 자격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결과라는 얘기죠. 이런 일은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마는 본성상 우리에게는 행위의 법칙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오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떻게 은혜에 속하고 믿음에 속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 아까 예를 든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거기서 말하는 네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을 말하는 약속이요,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율법 전에 있었다 이거지. 율법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 속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믿음에 속하면 율법은 헛것이 된다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행위의 법칙이고, 믿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둘은 전혀 그 법칙상 상반됩니다. 근데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칙을 성취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를 얻을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상대방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내 원인에 대한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요?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굳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이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이 구원이 틀림없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이 되는 방법을 안 택했다고요. 왜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녹과 노아로서 비로소 시작하는 구원에 대한 이
희망은 그것이 에녹과 노아가 남달라서 얻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개입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면이지, 에녹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노아는 뭐가 남달랐을까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로마의 교회에 이렇게 써보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일하심의 신비함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32절 요 한 절이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4장에서 예를 든 그 모든 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그 얘기를 압축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못난 것을 하나님이 못난 대로 두시고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처음 창조 때 가졌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택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좀 더 강조하기로 하고 33절을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원인을 제공하여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부분에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 원인을 제공하여 그 결과를 받아낼 실력이 없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부패함과 무능도 한 몫을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상상하고 마음껏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신적 지혜와 목적으로 요구하는 발끝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매우 감동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그러시는 줄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중에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일이 우리한테 제일 사실은 고통스럽고 의아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껏 욕심을 내고 우리가 마음껏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창조와 구원에서의 목적과 내용에 상대가 안 되는 탓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린 기껏 소원이 하나님 제가 많이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아프지 않고 살아 생전에 남한테 꾸지 않고 욕 안 먹고 이렇게 그저 굶지 않고 우리 자식들 욕 먹지 않고 이 정도면 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만족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쪽에서 보면 고통스럽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요구하시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죠. 눈깔이 빠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뺐으면 멋있었을 텐데. 그러나 어떻게 뺍니까? 하나님의 신적
그 목표와 요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과 기대가 있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과 노아에서 보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을 만들면서 가지셨던 원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걸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되게 창조했으나 스스로의 복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패망과 심판의 길을 자초한 인류를 놔두시지 않고 그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근거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 인류에게 계속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에녹과 노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올시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린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그 지극함과 그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말하자면 고백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성도의 그 신앙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값어치대로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크게 어떤 오해를 제일 많이 겪냐면 종교라는 것은 윤리 도덕보다 좀 더 고급한 것으로서 윤리 도덕이 가지는 의를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의 최고급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자격과 내용을 스스로 가다듬는 것이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을 내는 건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지만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남보다 나으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자녀를 삼으신 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적 헌신과 열심과 실천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조건과 자격이 없는 걸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계하시는 탓입니다. 면목은 없죠. 면목은 없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해하며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적 반응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후자와 전자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고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 망쳐놨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편을 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집니다. 여기는 어느 부분도 어떻게 했더니라는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로 모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둔 고백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시라는 걸 아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미 이 부분을 시편 103편에 가면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길 가봅시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첫 보면 말이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해서 경외함이 이런 용서와 복을 받아낸 것 같이 얼른 들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무슨 대목이냐면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항상 경책지 않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않는 분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항상 경책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은 것이 인류 역사상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을 구하시고 노아를 구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봐라가 아니라 죽음의 족보 속에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운명 속에 있는 이 인류의 이 재난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이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사 죄값을 자초한 인류에게 개입하시는 장면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관한 진실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근거이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좋으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아멘 한번 봤는데 이렇게 어려웠어요. 계속 봅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린 진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 이게 큰 위로가 되어야 옳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4장을 가보시면 1044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 이 대목은 어느 대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남왕조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저들의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 죄를 범했고 지금도 죄 속에 있고 회개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8절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시편 103편하고 그대로 직결되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무슨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뭘 통해서 알죠? 우리의 못난 인생을 통해서 압니다. 그죠? 우리의 못난 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혹시 잊을까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 나서 또 길러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죠. 우리는 자식을 10번 용서하고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10번씩 1000번도 하시고 70번씩 7번도 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 함을 입은 그 구원받은 기쁨과 여러분의 못난 것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 나를 항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순종과 인내와 승리를 만들어낼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난 것에 놀라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오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저 로마서 8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로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부름받은 구원을 누리며 자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신자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아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순종시키는 충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승리와 충성과 인내와 희생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사랑을 입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